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로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품 안에 얹어 여기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리고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많이 돌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가구니 착이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부족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더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동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권고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더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하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나 맹인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명절인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명절 하루 동안 복 있으시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귀한 날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어떻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저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네사렛 동네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 이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지 않겠어요? 유대 공동체입니다. 유대 공동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15장 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 구약의 전통이 이제는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전통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질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과거 질서 속에 갇혀서 새로운 질서가 찾아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이 결코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서 나 봐라 내가 이런 권능을 가졌으니 너희들 믿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는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요. 거기에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과거의 질서 전통 속에서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과거의 전통도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과거의 전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의함에 의하여 억울하게 하나님의 종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폐기한 건 아니잖아요. 구약의 기능,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신약의 세계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의 실체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면 가나안 여인의 그 큰 믿음 이야기도 있고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도 있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셨는데 예수님이 힘을 과시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돌봐주십니다. 구약의 전통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의 다른 권능에 비해서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불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목자로서 양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권능이 과거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미쳤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의 고백이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지역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유대 땅은 갈릴리 지역의 왼쪽에 있는 땅이죠. 예수님께서 이방 세계 속에서 권능을 행하시고 이방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하시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것은 뭐냐면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사람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하루 동안 보여줄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을 과시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따뜻하게 돌보셨습니다. 이방 나라 백성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셨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사람들을 품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응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총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족들이 모이시곤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또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선교사님들 외로우시겠죠. 오늘 이방 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